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만 어쩔 수 없이 아테네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하고,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믿는 자들 모두는 이 같은 여러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불안감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혹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 여러분을 깨어 실험에 빠뜨림으로써 지금까지 땀 흘린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 붙잡고요, 그대 내게 위로를 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9년 한국에서요, 남성 듀엣 가수 해바라기라고 하는 팀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가사가 이런데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제가 부르는 게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다. 이게 이제 노래의 가사인데요. 이 노래 가사처럼요, 상황과 환경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한다면 길이 험하고 멀어도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걸어가는 길 위에 있으면요, 시린 바람도 무더운 햇빛 아래에서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타납니다. 일상의 삶에서만 뿐만 아니고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이런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죠. 믿음의 본질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그 걸음은 더 든든해지고요,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지칠 때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말씀에서는요, 혼자보다 둘이 낫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힘과 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미 잘 알고 계셨겠지만요, 바울은 이곳에서 아주 큰 고난을 겪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던 이 두 사람을요, 쫓아내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합니다. 그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요,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급히 옆 동네였던 베레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베레아에서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좋은 하나님의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급하게 아테네로 어떻게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했던 거죠. 문제는 남은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갖고 있는 기록에 따지면 안식일을 3번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최소 3주, 또 학자에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교적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짧은 기간 함께했기 때문에 큰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고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육이 약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불안감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고난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요, 이 생활에 아주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고난이었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저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어려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중요한 거점 도시로서 그 어느 곳보다 황제 숭배가 아주 강하게 강요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숭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황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종교적 체원을 넘어서는 로마법을 어긴 정치적 반역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요, 사회적 배척뿐만이 아니라 체포, 심하면 사형까지도 당하는 아주 큰 범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일정 부분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유대인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만의 문화와 종교의 색채를 띠고 네트워킹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한인 사회에서요, 한인마트도 가지 못하고요, 한인들로부터 어떠한 네트워킹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없는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죠. 더 큰 어려움은 잠시 견뎌내기만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환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어려움이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아주 크게 걱정했던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커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요, 만났던 청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요,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일 청소년 예배, 주일 오전과 저녁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드리던 그런 멋진 아이였습니다. 문제는 집이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만 살았고요, 특별히 어머니가 이 아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주 반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집안 사정은 나빠지는 뒤에 계속 이 친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은 늘어나니까요, 집에서는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이 친구, 매주일 만날 때마다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 환경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까 매주 참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한국에서 이 고등학교 3학년쯤이 되었을 때요, 저는 이제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됐는데요, 1년이 지나서 SNS에 이 친구가 대학교를 합격했다는 포스팅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전공이요, 청소년 상담학이었습니다. 제가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왜 그 전공을 선택했냐고 물어봤더니요,
자기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을 잘 선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 마음에 아주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을 꽉 붙잡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이끄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요,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 단어 글자 사이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니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바울도 믿음을 지켜가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그 상황 속에서 지켜나간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큰 위로가 되고 내가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고 있는 믿음인가, 신앙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요, 혹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이나 염려를 주고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씨름들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누군가에게 기쁨과 용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이민 생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기 어렵다는 보스턴과 케임브리지를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품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않고는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들의 숱한 배척과 모진 학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주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의 사회에서 배척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숙한 배척과 모진 학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낙심될 일 많고요, 쓰러질 일 많고요, 믿음을 포기할 일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갔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마주하면서 이런 불평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해요, 저는 믿음이 없는 목사라들 이런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가사, 찬양 가사에도 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고난도 없이 잘 보내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지켜가고 있는데 문제는 왜 나에게 늘 다가오고 해결되지 않느냐고 늘 따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낙심될 때, 믿음을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발을 닦으며 사랑한다고 말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에게 바로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전능하신 분이 무능을 선택하셨는데 존경은커녕 수치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낮아지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위로를 받은 우리는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한 목소리로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실현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겪을 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나에게만 멈추지 않고 강물이 흐르듯 이웃에게도 전달되어 풍성한 위로의 물줄기가 생겨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이 위로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보고 큰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고난받는 이웃이 위로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결단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됨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늘 보여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위로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보스턴과 케임브리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